오늘 그 율법과 살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이 21절부터 또 26절까지 말씀이 그 하나의 그 단락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과 살인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이 가르쳐 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원래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직접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욕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경멸하고 조소하는 그 모든 행위도 살인죄와 다를 바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실질적인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이 가르치고 고대 랍비들이 부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속시켜왔던 그 모든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수정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집중적으로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화하는, 서로 반목하고 그 평화가 깨어진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해야 될, 화해해야 될 몇 가지 규칙을 주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은밀한 분노의 감정, 그것이 더 나아가서 경멸과 저주와 욕설로 발전이 되는데 이건 율법이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들, 그런 악한 감정들을 즉시, 깨닫는 즉시, 지체 없이 뿌리째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유지하며 사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어서 그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독하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런 감정의 표현들이 실제로 폭력적인 어떤 행위로 드러나서,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로 취해지지만 않는다면 그것들은 사실 작은 허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었던 죄는, 내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만 욕하고 조롱하고 경멸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큰 죄가 아니다. 작은 허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여전히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다른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의무들을 이행한다면 이런 작은 허물은 괜찮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서기관들이 교훈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실행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 아니다.
공의와 사랑의 법도에 복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 없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훌륭한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지금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미의 제사를 드리거나 성찬식을 거행하거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너희가 순양, 순염소, 숫송아지,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갖고 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드려도 너희가 도와주세요 손을 펼 때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려버려. 그러니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아. 왜? 왜 그러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의 손에는 강포가 있고 너희의 마음에는 흉악한 그 마음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손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살진 짐승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할 때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나는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금식을 거행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도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절기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금식을 경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 이사야 58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님이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시냐 이렇게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고 너희가 금식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있는데 너희의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러니 그런 금식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받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친척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죠.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며 내가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사용할 그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금식의 정신이며 그렇게 올바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러니까 알아봐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외적인 그 예배에 치중하면서 그 내면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책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막 열거했어요.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우리의 삶은 형편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채워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이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의 삶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와서 서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기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어떤 외적인 예배 행위라고 하더라도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돌판의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첫 번째 돌판의 의무도 우리가 준행해야 되지만 두 번째 돌판의 의무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게 뭐냐면 형제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든가 또는 그 형제가 나에게 불평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런 뜻이죠. 손해를 끼쳤거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마음에 고통을 주었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죠.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잊고 있었는데 내가 상처를 그렇게 주었는지 생각도 못했는데 알게 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즉시 가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단지 화를 냈을 뿐인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막 폭발을 시켜갖고 사람의 감정을 있는 대로 난도질 해놓고 자기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그냥 끝이야. 자기 자신이 굉장히 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래 지속되는 법이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미 그 사람과 그 두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보세요. 요즘에 학폭 문제로 뉴스에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그 TV에 나오는 걸 보면 그때의 상처가 다시 기억이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묻혀 있었던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들의 과거가 드러나게 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시절에 철없을 때 일이다. 장난을 좀 친 것뿐인데 장난이 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일들이 재판까지 갔을 때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가장 많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그 피의자가 얼마나 그 죄를 반성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게 그 형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법조차도, 그러니까 일단 그 법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위로 드러냈을 때
법적인 판단, 법 앞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반성문도 쓰고 그러죠. 법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는 사실 생각이 잘 안 나고 누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나죠.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평화는 깨어졌고 이미 그건 친구 사이가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미 평화는 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합법적으로 그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모든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법정에서 판사는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라는 게 합의를 했는가, 치료를 해주었는가에 그치게 되고 또 반성문을 수백 장씩 쓴 그것을 인정해서 형량을 줄여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가를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전력을 다해 모든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사실 모든 사람이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바로 여기에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예배당에 출석을 하고 경건하게 행하고 또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면서도 마음의 미움과 그 마음의 독한 시기와 또 어떤 형제들과 반목하며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해두고 그거는 저 밑바닥에 묻어두고 그 외에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으니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묻어둔 죄가 있다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드러내지 않고 감춰둔 죄가 있다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내가 고통을 준 그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물이 더 중요한 것 같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끼친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면 원래대로 반환을 해줘야 되고 중상모략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화해라는 게 진정한 화해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화해는 내가 고통을 준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재산
천만 원 손해를 끼쳤는데 천만 원 갚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야. 나에 대한 생각이 회복이 되고 나에 대한 감정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입힌 자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고, 죽음 그 이상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에 가해자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 그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힘 닿는 모든 일을 한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사실 치유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상이 앞서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진심으로 사죄할 때,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내가 고통을 준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것이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첫 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또 그가 당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세상의 평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불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의심하는 건 가해자들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혹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그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화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너도 잘한 건 없지. 이러면서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끝내. 이런 건 화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아내가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몇 번 사과를 해요. 그런데도 그 아내의 마음의 고통이 쉽게 치유되지 않아. 그럼 남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돼?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마음이 풀릴 거야? 이런 대사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러면 저렇게 하다가 지쳐서 그 관계를 포기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아내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살인과 같은 고통이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혹여라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혹여라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정도야. 네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형제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때까지 힘 닿는 대로 네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삼가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만 안 하면 그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경멸하며 그 사람의 자존감을 있는 대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든 걸 하면서도 내가 뭐 죽였어? 내가 뭐 때렸어? 내가 뭘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참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거 악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났는데 나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최선을 다해 찾고 정말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고통을 당한 형제, 내가 고통을 준 형제와 화해하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죄 한 가지를 딱 계명해서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와 유사한 모든 죄도 금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마! 이렇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생명을 끊는 것 살인이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이 모진 말, 경멸하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서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유사한 모든 죄, 심지어는 그 원인들까지도 금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은 굉장히 폭넓게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계명을 우리가 위반할 때 성경에 너 이런 걸 위반하면 이런 벌을 받고 너 이런 벌을 사실 우리 삶의 영역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 표현이 되었든 표현이 되지 않았든 간에 그에 따른 벌이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까 우리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닐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그 금식 자체를 경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위반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는 어떤 악을 금지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 이거 하지 마.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금지하는 법 반대편에 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해. 라는 그 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인간들의 법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세상 법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살인하지 않고 대신 적극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게 없어. 세상 법은.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덕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덕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라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훨씬 더 월등하고 고상한 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을 쭉 강론하고 지금 살인에 대한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잖아요. 제가 바울 서신을 쫙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서신도 읽으면서 공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가르친 것,
사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디도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쳐라. 또 그 베드로가 그 주장하는 그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에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힘써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거룩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온갖 나쁜 것들을 다 버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모든 서신서에서. 그러면 그 화해하라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의 감정, 상냥한 감정을 품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화해하라라는 것은 그 우리가 상처를 준 상대방으로부터 그 모든 그 상한 감정들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것이 화해라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면, 이건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다가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행위가 형제와 화목한 것이라면, 인간 세상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금식을 하고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하나님과 친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은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며 그 싸우는 내 안에 그 모든 불복종,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와 화해해 주세요. 하나님 은총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나갈 수 있는 통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방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온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그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등급이 있다면, 첫 번째는 거룩한 예배의 최고의 수준은 제1계명에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이런 어떤 의식적인 예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의 예배는 그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거룩한 예배의 수준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며 살고 화해하며 살고 화합하며 살고, 어떤 분열이 있을 때에도 내가 화해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외적인 의식의 의무들이죠.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그
화목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것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형제와 화해를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친교도 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 많이 있죠. 우리와 논쟁하고 반목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신서에 보면 논쟁하지 말아라. 그 변론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서 그쳐야지 그걸로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사도들의 충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논쟁과 시비가 붙었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 말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 배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들을 그대로 다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할 때에도 그런 가르침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질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힘겨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화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첫걸음은 진심을 다해 힘 닿는 대로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누군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민 손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고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 뒤에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 반대되는 덕을 요구하시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적극적인 선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 없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흠도 티도 없이 설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